실질적으로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체험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썼죠. 체험적 실제, experienced reality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체험한 실제가 반드시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일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빈부동 이야기도 예수께 부활을 했는데 죽은 그 시신을 꼭 근거로 해서 그 시신이 있어야만 부활을 했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시신은 시신대로 많은 사람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누가 도둑질을 해갔든 뭐 유체적 것도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사망의 죽음에서 그를 풀어내서 하나님의 참 그 전지전능하심에 의하여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마가서 보고는 나도 거기 믿는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의 영체로 부활하신 그 영체가 반드시 무덤에 그 시신이 없어져야 하고 그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표신한 그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하고는 직결시킬 필요 없다는 것이 마가서 보고 이야기예요. 조심하세요. 의미로서의 부활은 아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 당신 견해는 존중하지만은 저가 복음서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목숨 걸고 믿었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자기들 머리에 넣어 스칸다니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나 자기들이 경험한 것은 여하튼 그 죽었던 예수의 그 육체가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서와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그것이 강렬하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봅시다. 신약 성경의 편집에서 4개의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도 앞에 놓여 있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먼저 써져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나타나 있는 예수의 십자가가 달리셨다, 무덤이 그렇게 비어 있었다, 또 부활하셨다 이런 그 4개의 복음서가 증언이 되고 그 증언이 문자로 그렇게 편집되기보다 적어도 20-30년 앞서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여러 가지 편지들을 썼어요. 성경 안에는 편집은 바울 편지가 뒤에 있지만은 바울의 증언이 더 시기적으로는 앞서 있고 오리지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새 좀 배운 식자들 중에서 가령 다석 유용모 선생의 그 종교 사상을 보편하는 데 큰 공헌하는 박영호라고 하는 선생이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예수의 그 순수한 갈릴리 복음을 교리로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장본인이 바울이어서 바울이 설파한 기독교와 예수가 가르친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그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아니래요. 그것은 아주 휴머니스트로서의 예수, 소위 인문학이나 인간학적인 예수론에게는 매력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자기 목숨에 걸고 했던 이야기인데 바울은 미쳤습니까? 시간적으로 앞선다.
고린도서나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을 때는 사도들이 전했던 그 근본 신앙 내용을 자기가 들은 바가 있다고 그래. 나는 이것은 내가 전해 받은 것인데 하면서 세 가지를 목록. 예수의 십자가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묻혔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사도들에게 받은 핵심 전승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네 개 복음서라고 하는 마지막 요한 복음서는 사도 바울을 읽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았을 때는 네 개 복음서가 요새 말로 말하면 간행 출판되기도 전이야. 3. 바울은 전형적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 율법에 통달했죠. 그러나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서 당대 모든 철학 사상에도 높은 지식을 가진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유대인들 속에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계파들은 당시 유대 계층 중에서는 주로 지식인들이었고, 적어도 요즘으로 보면 대학은 다 졸업한 사람들이고 상당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은 것 같아도 아니, 사도계인들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 정신 통소 속에서 살았죠. 부활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영혼이 불멸한다, immortality of the soul도 아니고, 영혼이 환생하고 유의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노장사상처럼 불로 장생한다, 영생 불사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앙적 신념이에요. 죽음 이후에 질적으로 새롭게 변형된 어떤 영체를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newly re-embodied spiritual life after death,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 근거와 가능성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대단히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창조 세계에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열려진 실제감. 창조 세계는 놀라운 어떤 궁극적 목적이 있고, 아름다운 신비가 있고, 간신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개개개개 사람들의 우리식으로 보는 실제관과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상의 것이지, 무식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과학자는 안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고대나 현대나 상식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스칸달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대로 처음 제자들 자신들도 대부분 믿지 않았다라고 된 것은 너무나 놀랍고 당연한 일이다.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흔히 계란에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비유, 혹은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는, 그래서 꽃과 열매가 피는 비유, 아까 바울이 그랬죠. 또 요새 키블러 로스나 이분 알렉산더가 흔히 임사체험자들이 즐겨 쓰는 나비가 애벌레 상태 고치집을 뚫고 화려하게 변신하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활 신앙을 설명하는
하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비유들은 자연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예로 들어서 부활의 신비를 은유적으로 메타폴리칼하게 은유적으로 말하려는 노력들이에요. 신학은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존재유비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존재유비.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그 뿌리를 두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날로기아 엔티스, 아날로지 오브 비이라고 하는 건데 존재유비라고 불러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빈무덤 증언이나 부활 사건은 존재유비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은유로서 효용성을 가질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은유로서 효용성은 목적이 있어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부활체가 그 이전의 생명 상태, 역사적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체와 그 이전 생명 상태 관계성에서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서 효능성이 있어요.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계란은 병아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불연속 연속성이 있어. 씨가 나무는 아니죠. 애벌레가 나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증언하는 아까 다시 손발의 목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는 역사적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 도마의 증언까지를 들어서 강렬하게 증언하는 복음서의 증언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해요. 긍정적 측면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가 아까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러므로 불연속적인 연속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네. 날장난이라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0년을 살고 죽든 내가 이 땅에 살고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서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실지라도 이 땅에 살았던 나와 부활의 몸을 덧입은 나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연속성이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을 기독교는 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을 신여요. 다른 말하면 개체개체의 인간의 존엄성과 특유성과 고유성을 보편과 전체성 속에 매몰시켜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무슨 장점이냐면 영은 불멸이 아니다. 이해를 못해,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몸을 지닌 부활체라는 그래서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신앙적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차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치 않은 부정적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부활신앙을
실증주의적으로 주장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실증주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확실할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확실성의 근거로서 소위 오늘날 실증적 과학주의가 영원한 어떤 바로메터는 아니니까. 또 하나 더욱더 큰 문제는 그 뭐라고 썼지? 예수 부활을 그것이 조금 더 극단으로 나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싶고 그래야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또 그 고난을 당하고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못자국을 박히면서 죽은 그 예수의 부활하신 그 못자국과 선자국을 끝까지 이제 보존하려고는 그 신앙의 신념은 우리가 100번 증명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예수의 부활체가 아무리 미사 여부를 갖다 붙여도 죽은 예수의 시신이 다시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런 말들은 않지만 많은 의심을 현대인들은 갖고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적어도 부활 설화가 씌어지고 복음서가 이렇게 유포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게 얼마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또 전체가 몇만 이내 도시였고, 그 예수 공동체 그쪽에서는 다 그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나 그 역동성이 지금 저렇게 복잡하다는 데가 아니야.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부활체가 죽은 그 역사적 예수의 그 육체,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입구합시다. 그것이 이제 부활체 구성과 형태 변화에 관한 논쟁에서 유대교 랍비들에서부터 일찍부터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샤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샤마이 학파라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 그 골짜기 아이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보니까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다 살아나가라 하니까 흩어져 있었던 뼈 조각들이, 심줄들이 보이고, 또 대지는 다 살점들 다 모여서 그것이 이렇게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더니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바람을 푹 부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살아서 커다란 살아있는 생명의 군대들이 되더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 이 환상은 당시에 살아있으나 죽은 배나 다름없는 강대국들, 아수리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죽은 백성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심과 영의 그 고무함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복원이 되고 이런 성리를 되찾고 다시 새로운 국가로서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무적 상징을 나타내는 에스겔의 예언인데, 이것이 점점 역사 속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게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단서가 거기에 붙으니까. 그래서 샤마이 학파뿐만 아니라 그런 학파라는 이름을 안 붙인 것 뿐이지 현대도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럼 믿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신앙은 정직한 지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을 갖고 싶지 않다고 하는 용기 있는 신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수십만이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세월호 훔치던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들 자식의 살덩어리를 물고기 다 뜯어먹든지 벌레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들의 창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이가 피가 다 됐는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전사자들을, 형님도 6.25 때 그랬으니까 각 가정에 당신의 아들들이 모실 어디에서 죽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한 줌씩 죄를 보내더라고요. 박스에 넣어서. 그 전쟁통에 한 사람 한 사람, 김일병, 최일병, 김서희, 박대령치를 따로따로 다 화장하겠어요? 죽은 군인들 다 모아서 화장해서 애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씩 다 보내지. 그것도 못 찾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꼭 그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았던 그 시체를 필요로 하는 거라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때 힐렐학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몸으로서 덧입혀, 바울편으로 보면 덧입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육체, 곧 유기체로서 그가 가졌던 신체를 필요 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말하면 살았던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살아도 주님은 불연속적인 동일성을 보존하시는 새로운 영적인 몸을 덧입혀 주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믿어라. 그게 힐렐학파예요. 준비하면서 제가 600거를 준비하면서 건명직의 요즘 용어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요즘 분자생물학자 은유로 말하자면 DNA가 중요하지. DNA가 다 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유기체가 다 남아있어야 부활 조건 속에서 그것이 필수 불가능이다 하는 겁니다. 아니란 말하고 같다. 그럼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DNA를 성사는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 각 사람의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이라. 속사람. 마지막입니다. 부활절 메시지가 전해주려는 그런 궁극적 진리는 뭐냐? 우리가 죽음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음모, 힘숭배, 우리 강성 목사가 설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의 현실성, 허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판을 치고 그것들이 아직도 지금들 세상인 것처럼 날고 뛰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초대 신자들은 그것들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시대가 끝났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기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 이러한 선포고, 단순히 선포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그대들이 바로 이 새롭게 열어가는
놀란 우주적 새 생명운동에 동참하라라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초청장, 인비테이션. 우리가 초청장을 받지 않아요. 뭐는 뭐지 대향연이 혹은 대학생대가 이러니까 당신을 초청하니까 오시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초청장으로 받아 읽으라. 지금까지 그 4개의 복음서와 비무덤사와 보안과는 다음 편지를 그러니까 그건 낯설지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초청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정적이 말하는 그런 등 여러 가지는 존재 비유일 뿐, 의미일 뿐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인류 역사는 거대한 대문명의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고 있어요. 불과 한 50년 이전하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은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막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들의 변화라면 앞으로 또 50년 혹은 10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움에 대해서, 놀라움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진 생각, 그 플렉시빌리티가 탄력성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문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계는 이런 거야, 인간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고정된 생각, 틀에 박힌 생각, 그것을 학문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기존 교리의 종교 교리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뭐라고 주장을 하든 닫혀진 것, 고정된 것, 그런 것들을 자꾸 깨고 열려진 세계로 우리 생명을 불러내시는 부름의 은총의 초청자, 그러면서 그 현실성, 그리고 중역되지 말고 그 능력과 그 세계관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어깨 펴고 세상 속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음성이 부활절 메시지의 진실의 목적이 아닌가. 두 선은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